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 제가 14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와 함께 누군가를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정말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스스로의 뭔가 위협을 느낀다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빨리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요, 그 의미는 단지 소리를 지르는 것에 있지 않죠. 더 중요한 의미는 아빠와 엄마를 자신이 있는 자리까지 초대하는 것,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몹시도 어렵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서 부르짖어야 할지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시인은 내가 주님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이며 놀라운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망한 것을 의지하면서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없는 그 대상에 사로잡혀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이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상황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49절에서는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어서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인 악한 자들이 지금 자기 가까이 왔다고 호소합니다.
15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나를 살려 주시기를, 156절, 159절에서도 반복해서 나를 살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갈림길, 곧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오히려 대적하는 이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원수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태도는 행여라도 유혹을 하나님께 우리의 경건을 입증할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유혹을 제대로 물리칠 가망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유혹과 시험 당할 때 붙들어야 할 참된 경건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당할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 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질적인 죄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사탄이 즐겨 쓰는 아주 강교한 수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게리 토마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참된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결과를 축소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속삭이죠? 너는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어. 너는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다. 딱 한 번만, 한 번뿐이야. 하지만 막상 죄를 짓고 나면 가차없이 혹독하게 부풀립니다. 뭐라고요? 어디 제대로 너 한번 혼나봐라. 하나님이 너 가만두실 줄 아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사단의 계략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참되신 친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적으로 보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죄를 지었거든 겸손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달려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며 그 죄를 심지어 합리화하도록 공격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베닝이라는 분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죄일 뿐이며 딱 이번만 한 번뿐이다. 하지만 죄가 선하다면 왜 딱 한 번으로 끝내는가? 라고 묻습니다. 죄가 악하다면 왜 한 번이라도 해야 하는가? 죄의 유혹 앞에 끌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동기와 중심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어야 할 최선의 행동, 그 원칙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언제나 변함없는 명백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합리화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앞으로는 예외 조항을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만 생각할 것이라고 이 베닝은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160절에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더불어서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주변은 결코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무시하지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잡니까? 그건 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 온종일 그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쉽게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야 내야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어느덧 묵상의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게을러 터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당장 나의 필요와 관심을 채워주고 나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씀을 찾아서 검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요. 한 번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 다시 끌어올려서 그거를 또 씹고 또 씹는 겁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어 보여도 그런 답안지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묵상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묵상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는 굉장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사귐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삶입니다. 만약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듣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에 영적으로 고집만 늘어날 뿐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익숙한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주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하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